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복음과 생명 여섯 번째로 삼위 하나님으로의 초대와 아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복음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 위에 속한 좀 신앙을 말하면서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면서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만물 위에서는 항상 새로워지는 항상성을 성경이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앙과 양자역학의 발전이 굉장히 연관성이 좀 많다고 있어요. 그래서 최첨단 과학은 이해로만 되지 않고 이해와 수용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해되지 않는 게 어떻게 과학이냐, 물리냐 이래가지고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결국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불확정성의 확률에 의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해와 수용을 통해서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해와 또 수용을 통해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도 성경이 혹시 이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벽을 그냥 통과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벽을 통과하실까? 당연히 전능하시니까 통과할 수 있지만 양자역학에서는 99.9999%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거시 세 개, 그러면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벽 앞에서 미시 세 개, 그러면 원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빈 거죠. 벽은 99.9999%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손도 그냥 이게 거기를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물질 세계만 조절을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당연히 이제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절하시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물을 마시면 너희 안에 샘물이 되리라고 했고, 또 차원이 달라지면 가치관과 목표와 행복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지면은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만물 안에 속하는 삶에서 만물 위로 살게 되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뭐가 행복하냐, 뭐가 가치가 있느냐, 뭐가 좋은 것이냐, 이런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기준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지난주 이제 표적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기적이라고 했고, 대화역 표지판과 대화역의 차이와 같다고 했어요. 필요사역은 전도와 영적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결국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생명을 주기를 기뻐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또 영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사람은 근원을 찾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헬라 시대 때도 만물의 근원을 물이냐 불이냐, 물, 불, 흙, 공기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고, 어쨌든 옛날부터 근원을, 인간은 어디서 왔고 물질의 근원은 뭐냐, 이렇게 영원을 계속 탐구했다라는 거고, 최근에 우리는 현대를 사니까 현대에서는 선불교에서 참 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강의를 잘해요. 100만 뷰를 더 찍은 건데, 선불교에는 마음을 깨닫는 자가 부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은 선불교는 이제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초월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유한한 것, 관찰이 되는 것은 유한한데 이 모든 것은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꿈 아시죠? 꿈꾸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건이나 공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거나 심지어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이 모든 관찰되는 것은 꿈이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원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관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가 관찰을 하냐 하면은 마음이 관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지? 마음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영생을 살고 온 우주고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관찰되는 거는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관찰되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근데 관찰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깨달음으로만 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부처다, 그 사람이 영원을 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선불교에서 이제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영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 과학은 뭘 말하겠습니까? 현대 과학은 이제 그 우주의 근원을 이제 빅뱅 이론으로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빅뱅이 일어난 거를 말을 하는데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와 빅뱅 이전은 몰라요. 그런데도 다들 계속 추측을 하고 있어요.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입자와 반입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특이점이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10의 마이너스 43승 초면 얼마나 순간인지 아십니까? 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빅뱅이 일어나고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이후에는 안 돼요. 근데 빅뱅이 일어나고 10의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43승 초 이전 요 사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는 더 모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온갖 추측을 하는데, 빅뱅은 이 특이점은 부피가 0이고 밀도가 무한대인 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폭발을 해서 이제 138억 년이 지금 돼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계속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밝히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양자 중력 이론인데, 양자 중력 이론이 밝혀지면 빅뱅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양자 중력 이론은 뭐냐면 이 최근 물리학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이게 좀 따로 놀아요. 이게 다 과학인데 이걸 통합하는 이론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고, 사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걸 죽도록 연구하는데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죽도록 연구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론이 계속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탐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모른다. 결론은 모르고 이제 추측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계속 과학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미 영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세히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입자와 반입자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도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이 태초의 근원에 대해서 가장 잘 말했는데, 태초에 어떤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말씀과 생명의 말씀은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본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요한일서에는 이 생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는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누군가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 창세 전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근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헬라 세계나 현대의 선불교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 뭐가 있었냐라고 할 때 굉장히 다릅니다. 삼위일체는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조금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체라는 말이 사실은 한자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이 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많아서 그냥 삼위 하나님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예, 참고로 그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이걸 한자 그대로 풉니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의 몸이 되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식해서 그러는 건데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이제 저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지. 그 한자 그대로 뜻풀이하면 전혀 틀린 말이죠. 네,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인데 말이 좀 어려운 거지. 내재적 삼위일체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하나님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고 활동과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존재 방식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상호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있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있다. 이렇게 동시에 계신다라고 하고 그 핵심은 동일 본질과 새 위격이에요. 동일 본질이 동일하고 새 인격인 위격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아니에요. 체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느끼는 거는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표현은 내재적 삼위일체보다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성경 대부분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위해 활동하는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생명 주기로 약속하셨고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고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 성부 하나님의 활동.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은 뭘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 사건을 아들이 행하셨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은 그 아들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증거해서 믿는 자를 실제로 구원하는 역할.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성령님이 행하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활동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근데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유명하죠. 굉장히 똑똑해서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잘 설명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구원을 이룰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는 지성을 이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함으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지성을 잃은 사람이 또 많습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굉장히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고 정말 탁월하게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자기도 지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양자역학을 다시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어떤 과학자도 어떤 노벨상을 탄 사람도 양자역학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로 양자역학을 모르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렇게 보고 듣는 세계를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이 언어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논리적인 이 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거시 세계의 인식 방법과 언어가 있는데
이 원자 세계로 들어가면, 전자로 들어가면은 이 인식 세계와 언어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모른다라는 게 아니고 고시 세계의 관점으로는 절대 모르고, 다만 그러면 이 인식 체계와 언어를 원자 세계에 맞추면은 원자 세계가 이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입자이면서 파동이잖아요. 그럼 입자이면 한 곳에 있는 것이고 파동이면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 언어로는 이게 인식이 됩니다. 제가 전자공학 배울 때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공학의 언어는 수학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는 그 수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공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이 우주와 원자를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 체계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언어로는 양자역학이 기술이 되고 표현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한국어나 영어로는 안 돼요. 그래서 수학으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표현이 되고 이게 맞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의 인식 방법과 언어를 우리가 안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의 언어가 없고, 그렇죠? 우리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 말고 영혼의 만물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며 만물의 인식 체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시 세계도 이해 못 하는데 영혼의 세계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 한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해 못 하지만 실제 하는 것이 영혼의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인식 방법과 하나님의 언어의 한계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게 실제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은 지금 들어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인식 체계와 언어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삼위일체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신학적 정리가 쉽고 신앙에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제가 삼위일체 기독론이라고 한 학기를 이렇게 배우는데 그 어렵고 기억에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어거스틴이 제일 설명을 잘했다, 이게 제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정말 어거스틴 탁월하구나. 뭐 이렇게 쭉 오리겐부터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그냥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어도 훨씬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단 하나의 아들입니다.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에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생했다라는 것이 본질로부터 출생했다라는 것과 생명을 줬다라는 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요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출생한, 본질로부터 출생한 아들임을 말하는 것이죠. 무에서 창조하지 않았죠, 아들을.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방식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함께, 어떻게 함께 있냐라고 했을 때 품속에 있는 것을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좀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항상 품속에 품고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부분 함께라고 할 때는 품속에라고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 옆에 계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품에 품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품속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존재는 아버지예요. 왜냐, 아버지 품 안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무언가를 하면 아버지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고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들은 품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는 거는 네가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서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품 속에서 섬기고 돕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영광 받다가 교만해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법은 그럼 품속에 어떻게 거하냐라고 했을 때 그 관계성을 하위 권위와 상위 권위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상위 권위인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냐고 했을 때 한마디로 복종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들이 복종하는 사랑으로 그 안에 거하고, 십자가의 복종은 복종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종으로 아버지께 그 복종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복종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들 안에 거한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아들에게 생명을 준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주었다. 영광을 본질에 계시라고 하는데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아들을 향한 사랑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복종이나 내어준다라나 상위권이나 하위권이라는 이 언어는 만물 안의 언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 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들은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락 이전에는 상하 관계가 다른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위 권위, 하위 권위 딱 듣자마자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상위 권위 그러면 뭔가 뻣뻣한 이미지가 들고, 하위 권위 그러면 뭔가 약간 비굴한 것처럼 보이는 착취당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창세 전에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께 복종하고 이런 언어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미 죄 때문에 오염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언어로 들으면은 이제 삼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위에 있고 아들이 밑에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실제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오염된 언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을 이 언어에서 죄도 없고 완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어떤 언어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동일 본질이시고 서로 하나이시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만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유비로 알 수 있어요. 부모는 내어주는 사랑으로 학원비 대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잖아요. 아들은 공부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 방법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되시면 장성한 아들, 서로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도 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표현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는 상위 권위로서 내어주는 사랑 본질을 계시하시고, 아들은 복종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걸 오염된 단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좀 오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걸 타파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게 원래 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착취하는 세대. 근데 오히려 이제 성경에서는 다 하나다. 그런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왜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 상태에서 주인과 종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인과 종은. 그렇지만 그 개념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고. 남자와 여자도 여전히 있지만 타락으로 보는 남자와 여자관을 타파하고 죄가 없었던 그것으로 오히려 성경은 돌아가라고 계속 말하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오염된 용어로 우리가 파악을 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종하는 사랑은 영광을 보는데, 여기서 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도 영생이라서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했냐면 아들처럼 하게 했는데, 아들이 복종하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받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복종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사랑을 할 때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을 주셨고 영광을 보게 해주셨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고 영광을 보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하는 만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복종하는 만큼 사랑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랑이라는 표현은 다 똑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도 이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영광이 이제 은혜와 진리라는 것들은 많이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자는 영광을 인자와 신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인자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또는 그 무엇도 정복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엇도 정복해낼 수 없는 사랑,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인자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계속 부어 주십니다. 신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아들에게 누렸던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던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잠언 8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창조 전과 창조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표현과 즐거움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고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했다가 춤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춤추다,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기쁨에 춤추어서 셋인데 멀리서 보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기쁨으로 춤추는, 그러면서도 그 기쁨이 충만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라고 했을 때 아까 내재적 삼일체 서로 침투하고 계신다 그런 것보다는 이 기쁨을 이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페리코레시스로 둥글게 이렇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어서 세 분이 하나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를 이제 삼위 하나님이 이제 존재로 많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땅도 즐거워하고 인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는 복종하는 사랑을 했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다라는 것과 그러면 그 관계성 안에서 아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영생을 얻은 자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이 뭘 얻었고 뭘 누렸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복종하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봐야 되고 또 아버지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이 춤추는 그 페리코레스의 기쁨이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초대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안 줄 거면 다른 생명을 줬겠죠. 사자와 토끼도 다 생명을 줬는데 다른 생명을 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그 생명을 하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의도는 당연하잖아요. 그 똑같은 관계와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영광을 보라고 그 똑같은 생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얻은 생명이 뭐 하는 생명인지를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너무 기뻐했던 그 기쁨에 거한다라는 뜻이 되고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쇠약해졌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부르짖나가 부르짖다라는 뜻도 있는데 라나니 기뻐 외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 사실은 기뻐 외친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기쁨을 똑같이 이 시인이 이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뻐 외치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쁜 거하고 기뻐 외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충만한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관계, 왜 우리에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고 또 우리를 양자 삼고 우리를 자녀 삼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성에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많지만 그것은 창세전 아들이 가진 권세를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린 거를 믿는 우리에게 자꾸 누리라고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리는 걸 너희가 다 누리라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에게 줬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내가 너무 좋거든. 근데 너희들도 똑같은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좀 해라 이런 얘기죠.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서 이 충만한 기쁨과 사랑을 받아 누려라라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잠언 8장에 나오는 대로 창세자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너무나 충만하게 기뻐서 막 춤추고 기뻐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전한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야죠. 근데 그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엄청 기뻤는데 너희는 조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충만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기뻐했던 그 똑같은 질의 기쁨이 너희가 누리라고 내가 이것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참 너무 그런 거죠. 야, 나는 너무 좋은데 이 너무 좋은 거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희가 알기를 정말 원하는데 좀 나처럼 좀 해라. 그래서 내 기쁨을 좀 너희도 알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로 해서 얼마나 좋은지 좀 알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종 좀 해라. 이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이 영광으로 초대하라고 계속 이제 복종해라 이러는데 제자들과 우리는 자꾸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것만 안 하면 좋겠어. 하나님은 다 좋은데 그것만 안 하면 좋겠구만. 왜 자꾸 복종해라,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이 뭐 복종해서 뭐 얻어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복종해서 뭐 하겠어요? 그 제사할 때도 온 땅에 있는 양과 소가 다 내 건데 뭐하러 내가 피를 내가 피에 굶주렸냐? 그 전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관계하자라는 걸로 자꾸 제물을 드리라고 한 거지. 내가 언제 소와 양이 필요해서 내가 자꾸 이제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계명을 좀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을 좀 알고 아버지 안에 거하라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복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순종과 복종과 경배를 요구하는 그 본심을 우리가 좀 그래도 이해를 하면은 내가 못해서 그렇지, 그건 부담스러운 얘기야,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엄마 아빠가 왜 공부하라는 좀 본심 좀 알면 적어도 공부는 안 해도 기분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모르면 자꾸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은 내쉬어졌습니다. 성령에 대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자기를 감추고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무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내쉬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연한 것은 태어나지 않고 내쉬어졌다라고 하고 그 모형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숨이 같이 내셨는데 여기에서 유추를 해서 성령님은 뇌시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이 나올 때 동시에 뇌시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아들을 말하는 것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나올 때 성령이 동시에 뇌시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하나님 안에는 영이 없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는 영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올 때 성령이 내쉬어졌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성령을 아버지가 한량없이 부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령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성령이 하는 일은 아들의 구속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볼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행하는데 당연히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을 왜 행하시죠? 아들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방언을 주셨어. 방언의 은사를 왜 줬어요? 기도하라고 준다고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성령님이 하는 것은 아들을 증거하고 싶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만약에 받아서 그것은 이 방언의 은사로 내가 아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사랑하라고 이 은사를 줬구나. 모든 은사와 모든 기적과 모든 응답을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이유는 직접 복음을 깨닫게 하든 간접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든 다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들의 생명을 얻으라는 메시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믿는 자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은사나 표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역이 이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말입니다.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성령이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죠, 사실은. 이게 됐는데 뭐 다른 걸 별로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신앙을. 왜냐하면 아들의 그 충만한 모든 기쁨을, 그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누구만 알게 하냐면 성령만이 그것을 알게 하고, 성령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하고, 성령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를 성령님만이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성령이 복음을 통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을 얻게 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함과 신앙생활인데,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전에 읽은 대로 성령이 내가 아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을 때는 이게 교리를 알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실체를 성령이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아들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그 삼위일체가 주는 영광을 보는 것은 사실 개인이 목적이 아닙니다. 17장을 잘 보시면 그들이라는 복수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되는, 근데 그 교회는 어디 있냐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해요.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페리코레시스에 함께 참여해서 춤추는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려고 내가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